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만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글자로만 이렇게 듣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점이 계속해서 물이 밀려오듯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려움이라는 건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사람하고 관계거든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부모 자녀 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동료 간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선후배 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는 인간관계입니다. 돈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돈 때문에 어렵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인간관계입니다. 사람하고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참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이 삶이 인생 살아가는 데서 언제 어디서나 부딪히는 게 인간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올까요? 이렇게 생각해서 중에 그러면은 흔히 보통 생각할 때에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막 이렇게 한다. 사람 때문에 이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답이 없습니다. 답 없어요. 왜 인간관계에서 이 어려움과 고통이 올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게 결혼 30대, 40대가 제일 어려워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어떻든 간에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해서 10년 동안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요? 아니, 결혼하고 보니까 그 사람 모든 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연애를 했던 어쨌든 그때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니까 이건 삶 속에서 이거는 그 사람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고치려고 해요. 누가? 하여튼 한쪽에서는 서로 이러다 보면은 다투게 되죠. 그래서 막 아웅다웅하고 막 이러고 지나가다가 애 하나 생기면은 하나나 둘 생기면 그래도 여기는 애를 둘 날 사람은 여기 저기 정성은 장로 하나밖에 없잖아요. 애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라 하나를 키워도 그렇죠? 그러면 또 애들 때문에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또 하고 또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부모 시집 부모하고 또 친정 부모 간에 여기 또 문제가 또 안 생겨요?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은영이는 그게 안 생기는 것 같아. 정은영 장로는 별로 안 생기는 것 같고 나머지는 거의 다 내 가족들을 봐도 다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머리를 써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거기다 또 뭐가 따라오지 여러분들에게?
자, 경제 문제도 따라와요. 직장 문제 따라니까 직장 가서 막 힘들고 시달리지. 또 집에 오면 애들이 있지. 신랑 그렇지. 또 아내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25 응답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이거를 가지고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든 고통이든지 문제든지 이게 다 같은 얘기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아니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해서 왜 서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만나게 한 겁니다. 뭐 콩콩거리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수준에 맞아야 행복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뭐 모든 게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되고 점점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어려움 속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의 그 수준과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그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과 고통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글자로만 우리가 늘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수준이,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들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 내 거라니까. 구원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상식으로 모든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능력 없고 그걸 넘어설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건이 왔을 때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서 가서 문제나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면 물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그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를 통해서 어디 속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 속에 그 축복을 깨닫고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거를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왜요? 창세기 3장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지만은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갈등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조와 시을이와 누구야? 세인이 세아가 왔는데 얘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자꾸 그리스도를 듣게 해야 된다니까. 걔들이 무슨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해줘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소리 지르고 안 해요? 어제도 뭐 차 타고 가다가 주일날도 소리를 질러서 우리 집에 올려다가 애들이 그냥 한 방에 그냥 KO가 돼서 잤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뭐냐? 교회 와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못 봤다니까? 근데 차 속에 있으니까 남편이 있지 애들밖에 없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확 올라온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라니까? 근데 교회 오면 어떡하죠? 억지로 참았다가 쌓이다 나중에 팍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가 나한테 계시는데도 항상 나는 그리스도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뇌를 주장해 주셔야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자녀들에게도 그걸 시간이 있을 적에 이거 내가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어요? 당연히 했대요. 진짜로 그거는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래야 쟤들에게 복음이 이제 예. 또 해도 또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려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혜연 사모하고 정은영 장로하고 김양순 사모하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라고 해요. 어려서부터 이게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대잖아. 지금도 그렇대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아빠가 왜 저러지? 그 가문에 내려오는 그 배경 속에서 그 부모의 DNA를 그 환경 속에서 그래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상처로 남아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김양순 사모, 정혜연 사모, 정은영 다 해요. 규성이는 나한테 막 이제 덤벼서 내가 안 되고 이제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려고 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아죠. 지금도 가끔 가다가 확 올라오지만은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가 이제 가면서 우리 사모가 나한테다가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다니까. 그래서 정혜연 사모 말을 내가 듣기로 했어요. 왜? 옛날 같으면 뭐 끝내. 그래 끝이야. 이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포장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성질내란 말이냐 와서 그거 말고
뭐란 말이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이게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야 여러분들이 화내고 막 뒤집어졌다가 후에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바뀌어져요. 그거는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뭘까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회개고 여러분들이 이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 구원 받았다면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사단에게서 영원히 해방받은 것만 해도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죠.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로 모든 걸 깨닫고 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로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되는, 체험을 했는데도 왜 안 되는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은 창세기 3장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를 보고 나를 해방하실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만날 유일한 길 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죠?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고 있구나. 이걸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뭐에다? 베드로 이 반석이에 반석은 뭐죠? 반석. 자, 우리 그냥 글자로만 이해하지만 좀 이렇게 저 롯데월드가 있죠. 롯데월드를 120층인가 뭐 28층인가 128층인가 되는데 저거를 건물을 지으려면은 어디까지 파내려 가야 되는지 아세요? 완전히 이거 바위 있잖아요. 바닥이 완전히 바닥이 나올 때까지 파야지 저 건물이 서 있어요. 안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120 몇 층을 지을 때는 완전히 바위가 나와서 그거는 아무리 흔들려도 바위가 갈라지기 전에는 건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완전히 내에 각인돼야 돼요. 완전히 각인이 되고, 각인이 되는 게 1분이에요. 이 각인이란 말은 뭐냐? 각인이란 말은 모든 것을 내가 봐진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리스도로 봐질 때까지, 이게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냥 각인이라는 말을 그냥 여러분들이 글자로만 듣고 외우지 마시고, 각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각인됐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각인됐다는 말이에요. 각인됐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각인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볼 때에 뭘로 봐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본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상황을 봐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건과 문제가 저절로 봐지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과 일을 봐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인이 덜 됐다 할지라도, 아직 안 됐다 할지라도, 자, 이제 이거 생각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막 이게 성질나가지고 화나가지고 이런 막 이제 그때 한바탕 했어.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돼 있지?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가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지? 이렇게 한번 생각만 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은 어떤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내 생명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생각에, 내 어디에? 뇌에 각인돼. 이게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지금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말을 지금 한 10여 년 계속 메시지 하는데 그걸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니까. 안다는 말은 진정한 아는 거면 서로 아는 거라니까요. 아마 창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예요. 시우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시우리 엄마예요. 세인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정성은 장로요. 왜? 애비는 잘 몰라 아직. 쟤는 젖먹여서 키우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뭐 하는 거 다 보고 지금까지 붙어서 5년 6년 키웠다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엄마는 쟤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하나님은 저와 이런 분들에게서 너무 잘 알아. 근데 이거를 아는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세인이가 저 엄마에 대해서 딱 알아. 이제 많이 알아졌어. 딱 큰 소리 한 번만 나오면 꼬리 탁 내려. 옛날에는 막 하다가, 얘도 마찬가지라니까, 세아도 마찬가지라니까. 이제 알다 보면 서로 알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아는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질도 알고 성품도 알고 모든 살아온 걸,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싹 다 알고 계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잘해야 된다, 막 뭘 기대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안 그런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생각에, 마음에, 내 영혼에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각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이 나를 내 더러운 성질을 계속 건드려 가지고 나를 또 다른 사람까지 상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왕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걸 기도하시라니까. 제사장 권세가 필요합니다. 선지자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그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 이런 얘기를 해요. 돈만 있으면 인간이 90%는 해결한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를 이제 발견이 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스스로 깨달아져야 돼요.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고 집중하고 정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계속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창조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뇌와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렇게 이제 뭐야, 이제 영적인 게 이게 점점 좀 많은 세월을 통해서 이해가 됐으니까 다 미안한 거예요. 마누라한테도 미안하고, 큰딸한테도 미안하고, 둘째 딸한테도 미안하고,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막내딸한테도 미안하고, 다 미안한 거예요. 네. 진짜로 정말로 미안하고, 어떨 때는 너무 그게 땀이 날 정도로, 이게 여러분들 너무 하면 이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게 잡히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은 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감옥에다 쳐넣었다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선지자인데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기도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감옥소에 들어가도록 주권 속에서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 문제,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결단 내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이 아니고, 복음 그냥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은 저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을 했습니다. 말씀 아무리 들어도
이거를 발견하는 게 말씀 듣고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뇌와 이거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이게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가족을 다 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이 뿌리는 내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뿌리는 뭐죠? 삶에 적용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붙잡고 있으면은, 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뿌리는 내려지게 돼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면은 능력을 채우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 뭔 체질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체질이 돼요. 오직 성삼위하는 체질이 된다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단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 틈만 나면 여러분들이, 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죠? 분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단이 딱 덮치는 거예요.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 생기면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염려하는 그 순간이 벌써 잡힌 거예요. 고민한 거죠. 열 확 난 그 순간이 잡힌 거라니까. 열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거기다가 사단이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계속 대기하고 있다니까, 옆에 주위에서. 어? 근데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 영적 존재, 영적 사실들을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한테는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안 되겠다, 이렇게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복음으로 나에게 393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성삼위 하나님이 내 뇌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을. 이게 여러분들 깨면 나는 과거가 다 끝났구나, 새로운 사람이구나, 현재 지금 함께 계시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나의 미래는 보장됐구나.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늘에 앉힐 사람들이에요. 누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걸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야 여러분들을, 후대들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걸 계속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오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생각, 마음,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쪽이 더 많아. 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만 하면은 사단이 벌벌 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에게 받아들이는 기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뇌에 각인 들어오시옵소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라는 말이죠.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런데 주인이라는 말은 항상 나를 사로잡는,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일 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한테. 종이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건,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모든 걸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는
기도를 막 고상하게 뭐 이것저것 다 말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봐야 그건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실제로 나에게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살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뇌와 내 영혼과 내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과 영혼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의 권세가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너지려고 해도 안 무너져요. 왜? 안 믿는데. 실제로 이걸 누리면은 여러분들의 그게 마음에 생각에 모든 것이 뭐죠?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의 능력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안 내도 그냥 길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다니까요. 말씀은. 맞습니까?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전가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힘을 얻고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가족이 살고 저들 있는 현장이 살고 하나님의 창대교회가 살아나고 노원이 살아나고 수도권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237 나라의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린 창대교회에 하나님 이방인의 뜰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렘넌트의 뜰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뜰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창대교회가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창조를 축복해 주시고 시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세인이 세아를 축복해 주시고 하리를 축복해 주시고 치오를 축복해 주시고 강혜기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 부모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역사가 또 충만하심이 절대 주권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외와 창대교회 외적으로 영원까지 항상 계실지어다. 아멘.